방금 우리 한 장을 다 읽었잖아요.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게요? 되게 길게 느껴지셨죠? 이렇게 23절까지 잘 안 읽게 되기 때문에 한 3분 걸렸습니다. 전체적인 시간으로 봤을 때 3분이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우리가 아마 가정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지금 저희가 쌍방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화면을 켜놓지 않는 이상은 쌍방으로 한다 할지라도 화면을 켜놓지 않는 이상은 저 같아도 돌아다니면서 막 들어요. 집중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내 할 일 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저희 지금 아까 김은진 집사님 말씀 기도 시간에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두 분 다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기도 시간에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런 재앙 속에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예배자인가 다시 한번 정말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50장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몇 절을 보시냐면요. 지금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도로 부름 받아서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으로 지금 모인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메시지를 주냐면 또 다시 한번 보시죠. 몇 절을 보시냐면요. 12, 13절을 한번 보시죠. 12 중간절에 보면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적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이런 거 받는 분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헌금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구별하여서 드리셔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편 50편 전장은 저희가 반드시 조금 점검해야 될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인 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 방금 12, 13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 나를 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에 보여지는 것.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대로 전 세계가 하나님 건데 그거 안 받으셔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부족함이 없으세요.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거 이거 반드시 점검하라고 지금 예배에 대해서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이 부분이 진짜 점검이 되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희 랩런트들도 모태 다락방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모태 다락방 자녀를 데리고 계시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복음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어도 정말 다니엘처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자로 설 수 있겠느냐. 지금은 막 시끄럽게 막 꿍깡 이 속에서는 다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게 없어도 그러저러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눈을 탁 뜨면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하루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 언약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 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그것이 지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 아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왜 의사 집안에서 의사 나온다는 게 왜 그렇습니까? 보고 자란 게 있으니까 그러겠죠. 저희 애들은 애들이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빠가 이제 프로그래머니까 하는 얘기가 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들은 게 그것밖에 없어. 본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다른 말은 할 줄을 몰라요. 주변에 뭐 별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녀들에게 말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번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한 주간 점검하실 게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인 예배, 시끄럽고 막 꿍깡거리고 그러지 않아도 고요한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인가 점검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16절을 한번 보시죠. 16절,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악인이라는 게 불신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했느냐?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지금 네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입에 그리스도 복음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전하기도 해요.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굉장히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던지요. 사실은 시편 50편 전장을 목사님이 딱 본문으로 주신 적이 처음이거든요. 항상 이제 23절 정도만 이렇게 봤었는데 처음에 읽기가 싫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읽다가 화요일부터 쭉 반복해서 읽는데 이 말씀이 눈에 팍 들어오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복음을 갖고 있어요. 알아요. 입술에서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본부에서도 그렇고 강단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말씀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그런 제목 하에 말씀이 엄청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소화도 안 될 만큼. 그죠? 그런데 그 말씀이 나랑은 무관한 거죠.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18절을 보시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도둑은 돈하고 관련된 거죠. 물질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했다고 했습니다. 간음했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죠. 창세기 6장 내 중심적으로 해서 창세기 6장을 나도 모르게 슬금슬금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19절을 보십시오. 19절부터는 계속 입으로 범죄하는 게 나옵니다. 내 혀로 거짓을 꾸미고 형제를 공박, 그러니까 형제의 잘못을 막 공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비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살릴 수 있는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있지만 그것이 내 것으로 정말 내 것으로 탁 부딪혀지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말로 다 죽여버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잘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많이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의해야 될 게 이번 주 이 말씀을 한번 쭉 주중에 읽는데 3분밖에 안 걸립니다. 혹시 잘 읽기가 너무 워낙 안 읽어서 힘드신 부모님들은 찬양을 좀 잔잔하게 틀어놓으세요. 그 찬양 한 장 쫙 끝날 때까지 소리내서 한번 여러 번 읽어보세요. 반드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점검하고 마지막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 예배 안에 모든 축복을 다 담아두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저희 이 예배 부분, 이 예배에 있어서 제가 뭐 엄청나게 막 그런 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자녀와 불신자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 예배하느냐. 근데 중요한 건 불신자들도 예배를 하죠. 제가 주중에 큰 절에 가봤더니 예배 다 드리더라고요. 막 진짜 진짜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나보다 더 뭔가 마음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그럴 정도로 예배를 하는데 누구를 예배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는 이제 불신자 구분이 되겠는데요.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잘 아시겠지만 18장까지 이렇게 세 개로 제가 구분을 해볼게요. 또 출애굽기 19장에서 민수기 10장, 제가 뭐 대단한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첫 번째 내용, 그것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민수기 11장에서 마지막 신명기 34장, 이렇게 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중간에 레위기도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다 나왔죠. 그죠? 이 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에 대해서 어디에 제일 많이 말씀해 주셨냐면 요 가운데 부분, 레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세 장을 딱 연이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이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18장까지 이제 출애굽을 하고 홍해 바다도 건넜습니다. 홍해 바다 건너고 저기 밑에 보면 여기 시내산이라고 있어요. 이 시내산이 무슨 산이냐?
처음에 호렙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약속을 했던 그 산에 다시 와서 이 신의 산에서 처음에 무엇을 합니까? 언약을 체결합니다. 여태까지는 노예였었죠. 바로의 노예였지만 너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양의 피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너는 언약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신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언약을 체결하고요. 그 다음 바로 뭘 하게 만드냐면 성막을 만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처소, 눈에 보이는 예배의 처소를 짓게 하죠. 그리고 나서는 이 제사, 사실은 이제 예배죠. 이때는 제물을 드렸으니까 이 제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어려운 말도 나오고 제사법,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지었잖아요. 요 성막에서 잘 아시지만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서남북 사방이 있는데요. 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어떻게 다 장막의 문을 해서 이 12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위치를 전부 다 정해주는 게 바로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영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세요. 분명히 그 전에 구원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딱 1년이 지난 후예요. 그동안 1년 동안 이제 이제 홍해 바다도 건너고 계속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오고 나서 딱 시내산에서 신분이 바뀌었음을 분명하게 하고 그 신분이 바뀐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날마다 누리는 이 성막을 제일 먼저 짓게 하고 그 예배, 그 속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제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너희들 모든 가정이, 요거는 이제 중심이죠. 성막 중심이죠.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교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여기 중심으로 너희가 가정, 이 장막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지까지가 여기서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죠. 이거를 몇 년 동안 하냐? 1년 동안 합니다. 이거에 관련된 거를 성막도 짓는데 한 5, 6개월 걸리고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다 정비하는데 1년이라는 시간을 딱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민수기 11장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광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광야 40년이라고 하지만 1년, 1년, 나머지 불신앙에서 38년 유랑하고 마지막 이제 가나안까지 해서 총 40년이 걸리는 겁니다. 광야 생활 가기 전이에요. 광야 생활 가기 전에 너희가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유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완전히 넘어갔잖아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그 예배를 완전히 세팅을 시켜놓고 눈에 보이도록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이 사실은 이 시스템이 없으면 여기에서는 광야 생활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여기까지 1년 오는 동안에도 얼마나 불신앙을 많이 했는데요. 굉장히 불신앙을 많이 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 중간에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이것을 가장 먼저 해놓으셨다라는 거죠. 이게 나중에 이제 성전으로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초대교회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예배로 바뀌게 됐는데 제가 여기 있는 내용을 뭐 다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잘 아시겠다시피 여기에는 중요한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하죠. 이름이라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번제,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번제 아시죠? 가죽 빼고는 완전히 싹 태워버리는 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려지는, 나머지는 다 동물을 드리는데 얘만 유일하게 소제라고 그래서 처음 거둔 곡식을 이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 말고요, 화목제. 제가 이거를 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속제제가 좀 먼저 속제제가 먼저기도 한데요. 속제제, 속건제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배의 내용 때문에 이거를 말씀드리는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희가 예배 드릴 때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 때 너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예배드리라는 게 이 5가지 안에 싹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다 말씀드리기엔 너무 양이 많겠죠. 중요한 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피 완전히 쏟으시고 완전히 순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셨죠. 내 몸을 완전히 다 드려버렸잖아요. 모든 걸 다 드려버렸잖아요. 이 소재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화목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자기 몸을 완전하게 들이신 이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사실 이 소재는 혼자만 드리지 않고 다른 거랑 짝꿍으로 해서 드렸다고 하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사실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해요. 저도 여기선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처음으로 거둔 열매,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몸을 완전히 찢으시고 다 드리신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다. 그것을 붙잡는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이번에 그 초등부 막 구원하기를 했죠.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짓지 않은 그 죄. 이거는 특별히 이제 원죄를 내가 그 죄를 의미하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원죄가 회복되었다라는 그 의미를 붙잡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뭐냐? 요거는 내가 사실은 워낙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이미 다 끝내셨다.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그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느낌으로 요렇게 5가지 제사를 정해놨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던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 우리가 받은 그 축복에 감사와 감격한 그 예배, 요게 지금 이 구약 성경에 아주 중요한 모세오경 속에 담아놓으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거를 다 외워서 예배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점검할 때 진짜 나는 형식적으로 눈앞에 있는 거, 내가 직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워낙 또 좋은 습관 때문에 드리는 그것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해 볼 때 나는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나는 너무 기쁜가? 나는 감사한가? 성전에 올라오는 나는 너무 신난가? 그거를 점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내용 다 까먹으셔도 돼요. 오늘 주일이라서 기쁘십니까? 오늘 토요일이라서 기쁘십니까? 그것만 점검해 보세요. 저는 사실은 오늘 올라오는데 이런 말씀 드리면 정말 총 맞겠지만 안 기쁘더라고요. 별로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랬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가 절에 가서 목탁 두들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기뻐야 되는데 막 새 신을 신고 이런 느낌으로 와야 되는데 약간 끌려가는 느낌으로 제가 왔다니까요. 저도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제 자신한테 질문을 해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이 정말 최고의 날이라고 생각되십니까? 기쁘십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시는 예배가 맞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 예배 안에 이렇게 얼마나 예배가 중요하면 모든 성막 진영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해놓으셨는지 다시 한번 예배의 축복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를 회복한 그 한 사람, 여러 사람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부서가 이제 다른 부서에 비해서 뚱땅거리는 게 약간 부족하잖아요. 시끄럽지를 않잖아요.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그게 어쩔 땐 저한테는 약간 눌릴 때가 있는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첩에서 쭉 한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오늘은 누구냐? 요게벳입니다. 학원보고마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요. 이 언약 속에 있었던 이 요게벳 한 사람, 요게벳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한 글자밖에 안 나와요. 레위 여자라는 것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런데 레위가 어떤 족속입니까?
요 속에서 사실은 이 예배의 축복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레위에게 맡겼잖아요. 그것처럼 레위 여자라는 것 외에는 요게벳이 구체적으로 뭘 사문을 어떻게 했고 그런 내용은 전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어찌 보면 좀 약간 껴다 맞추는 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 이렇게 언약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진짜 감사 예배를 회복한 그 한 사람 요게벳을 통하여서 뭐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어요. 잘 아시죠? 모세에게 주셨던 그 응답을 아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사실은 이 시대의 재앙이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이었죠. 아니 남자아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그것도 안 되니까 아예 나일강에다가 빠뜨려버려. 생각을 해보세요. 내 자녀를 그러는 시대라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아들 둘인 사람 있잖아. 아들 둘인 사람이 두 분이나 계시네. 큰일 나. 우리 신영희 선생님 던져졌어.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그것처럼 아주 무서운 후대에게 무서운 시대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앞에서 이 갈대 상자를 띄워서 보낼 수 있는, 저는 이거를 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회복한 그 사람에게는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구나. 그 속에서 시대 속에서 내가 주저앉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주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만 할 수 있는 그 오직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다라는, 저는 그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저희 아월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 이런 용어 쓰는 게 약간 제 용어가 아니라서 낯간지럽기도 하지만 전도자가 주신 용어니까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바로 그 시대 속에 함몰되지 않고 거기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 속에서 시대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십니까? 그러면 그 내 가정의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그 오직이 보인다라는 거죠. 어쩔 때요? 바로 이 예배 속에서. 그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죠. 무엇을 통해서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서 다르게 주시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무엇을 통하여서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느냐?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오직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편 말씀에 보면 내 뒤로 던져버렸다고 그랬잖아요. 던져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딱 붙잡게 되는. 근데 내가 붙잡고 싶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그 나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사실 제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언약이 내게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그 유일성의 그 축복,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전도와 선교의 그 도전, 저는 이거를 미션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여기는 띄어보낸 거죠. 저희가 쉽게 생각하지만 띄어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못할 텐데요. 저도 못할 것 같아요. 그 시대에 아기를 못 낳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남자면 어떡해, 그죠? 그땐 초음파도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속에 있으면 어떠한 상황, 문제 시대 속에서도 이 예배 속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오직의 언약을 탁 붙잡고 기도의 힘 속에서 도전할 나만의 그 미션을 갖출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축복이 어떻게 연결이 됐습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각인이 됐는지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잘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 주시는 그 시간표가 옵니다. 여태까지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에요. 이거는 어쨌든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녀를 향한 나만의 그 아월스를 발견하는 그 시간표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왕궁에 가서 젖을 먹일 수 있는 그 시간을 주셨잖아요. 얼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과 그 언약을 각인을 했겠죠. 그 각인이 80년 동안은 잠잠했어요. 40년 동안 답도 없는 것 같고 40년 동안은 또 더 답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유월절 양의 피, 그 언약을 딱 체험하는 그 응답의 시간표가 온다라는 거죠. 이 응답이 어디로까지 갔습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12장 46절에 보면은 여기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진짜 꼭 읽어보세요. 제가 전도학교 때도 이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WRC 1강 때 나왔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는데 진짜 저는 너무 흥분이 되더라고요. 너무 신나더라고요. 10가지 재앙, 10가지 그 모든 애굽의 문화를 다 박살내버려요. 그 우상 섬겼던 내용들을
다 너무 멋있게 박살내고 마지막 그 바로가 항복하는 그 모든 여정들이,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 237 살리는 빛,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이미 여리고 문이 닫히게 할 만큼 237을 살리는 빛으로 연결됐다니까요. 그거를 읽어보세요 한번. 중요한 건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이 응답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자녀가 어느 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는 거, 그리고 그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 그를 통하여서 할 그 미션을 행하는 그 인생은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내가 할 게 아니죠.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상황 속에 얼마만큼 각인을 해주느냐. 많이 심어주세요. 할 수 있으면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도 드렸지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학생들 보세요. 이제는 정말 손이 떨리죠. 두 주먹을 맨날 불끈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너 진짜 하나님 자녀 맞아! 이 말을 제가 속으로 맨날 부르진다니까. 이 마귀 막 이렇게 막 하면서 너 마귀랑 친구지!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거는 낙심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지금 어린 그 시절에 마음껏 각인시켜 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속에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말씀과 기도의 힘, 나만이 할 수 있는 작은 미션,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그거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무슨 뭐 목사님처럼 대단하게 그건 아월스가 아니에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직장인이십니까? 직장인이지만 나만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진짜 그렇게까지는 죽어도 못하겠어. 그래서 저는 제가 자녀를 어떻게 각인시키는지는 드릴 말씀도 없고 잘 말씀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별로 하고 있지도 않고.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할 수 있는 그 말씀과 기도의 힘 속에 작은 실천, 그것이 계속적으로 각인되어져야 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감사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이 응답 속에 사실은 뭐 모세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좀 막 미디안 광야에서 슬프게 살았던 것 같지만 그 이후의 응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요때 어떻게 각인이 됐는지는 몰라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기록이 잘 없으니까. 그런데 그의 모든 발자취, 마지막 신명기 34장까지의 그 발자취를 딱 봤을 때는 그 중간중간에 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는 그 모습이 너무 참, 모세 이런 지도자로 정말 이런 랩런트들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다 할 만큼 그런 응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겠느냐. 어저께 저는 이제 교회라고 일단 먼저 쓰겠습니다. 어제 여전도회 수련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는 딱 한 단어 붙잡았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딱 남더라고요. 제목을 뭘 주셨냐면요, 말없는 보좌의 사역자들. 1강 제목이 말이 없어. 저보고 입 다물래요. 말없는, 그런데 이 보좌의 사역을 눈에 보이게 보여줄 수 있는 사역자들. 그 다음 2강 제목이 끝내줬어요. 후대 살리는 최적의 선교사래요. 제목이 너무 가슴 뛰지 않아요? 후대 살리는, 그러니까 말이 없어야 돼. 일단 엄마들은 떠들지 말래. 말 없는 보좌의 축복을 예배를 통하여서 누리는 그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은 뭘 맡기시느냐? 후대를 살리는,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최적의 선교사래요. 누구 보고요? 나보고. 너무 가슴 뛰잖아요. 그죠? 이 미래를 맡기는 후대를 위한 최적의 선교사를 하나님께서는 말없이 이 예배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셨다고 했는데, 그 여전도분들에게 교회를 살려라,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대요. 오늘 청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 제대로 듣지도 못했어요. 사실은 준비하느라고. 전 여기에서도 또 교회만 기억에 남더라고요. 청년들 보고 많은 말씀을 막 쏟아서 주셨는데 교회 살리는 그 얘기를 굉장히 진하게 하시더라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 모이는 교회, 그 속에서의 예배의 축복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게 이 흩어지는 교회예요. 이거는 5기초를 말합니다. 혹시 5기초 아십니까? 다락방, 팀사역, 그리고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게 거창한 것 같지만 나 한 사람이 살아나면 내가 있는 가정, 내가 만나는 만남, 그리고 내가 하는 일, 내가 있는 모든 현장 다 살아난다라는 그 성경적인 전도의 이름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모이는 교회,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예배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렇고요. 이 예배를 점검하시면서 정말 이 예배에 감사 예배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면 이제 99명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1, 2, 3, 4부 예배 쪼개져서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구석구석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못 들어가시면 여기 초등부실에서만 예배 드려도 집에서 드리시는 것보다 나아요. 저도 3부 때는 여기서 드리거든요. 밑에 내려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도 서로 눈치 보느라고 누워서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쑤시개 머리 하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집에서 하면 쑤시개 머리 하고 드릴걸요? 그저 누워서 드릴 수도 있어요. 밥 먹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밥을 주면서 예배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모이는 교회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얻는 그 힘을 가지고 자녀들과 가정에서, 그리고 남편의 이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이 흩어지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요게벳이 이게 모이는 교회가 사실은 그 당시에 가능했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없었죠. 주의 종도 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왕궁에서,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이때 당시 애굽의 왕궁은 완전 우상 단지였어요. 우리 랩런트들 막 큰 절망가도 막 이러거든요. 요즘에 애들은 막 무섭다 그러고 막 너무 힘들어요 애들이. 근데 거기는 사방팔방이 그건데, 전부 다 신전인데, 전부 다 우상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흩어지는 교회, 그 흩어지는 곳에서의 하나님 앞에 예배, 그 축복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두서없이 또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나의 예배를 또 점검하시고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이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축복을 누리는 먼저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걸 통하여서 내가 오늘 나 하나의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래로 연결되잖아요. 후대를 살리는 엄청난 응답으로 연결되고, 그게 237까지 연결이 되잖아요. 이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고, 특별히 이 비대면 시대에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나 개인 예배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강단에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의 종들을 위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두서없이 많은 말들을 하나님 전했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은 그 감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없어도,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도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더 어려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승리해야 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커야 할 텐데, 이 아이들 이전에 부모인 우리가, 사역자인 우리가 이 예배자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요게벳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 주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